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깊고도 오묘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유행가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선물인 아가페의 사랑을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그 사랑의 다양한 종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경청하시고 또한 주변에 많이 전해주셔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실천자들로서 완악한 이 세상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변화시켜 소천국을 이루는 또 동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 믿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피스티오, 영어로 believe, 모든 것을 믿으며, 헬라말로 파스, 피스티오.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운전수를 믿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조종사를 믿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차원 높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믿어주고 속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모든 것, 헬라말로 파스, 영어로 all things 라는 말이 4번이나 거듭 언급된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놀랍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현실에서 당하는 일들을 환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기반한 사랑은 현실적이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견해는 내가 속히는 줄 알면서도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향한 신뢰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탕자를 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저 자식은 변화될 수 없는 자식이라고 다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였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불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와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집 아저씨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어느 날 나보다 더 충성하는 신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사랑도 중단됩니다. 또한 다른 의미로 상대방 속의 죄악을 보면서도 최선을 기대하며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는 신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팡질팡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자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던 날 시몬이여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은 육중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그렇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가 초대 교회를 섬겨 그 교회를 키우며 세계를 복음화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믿은 것입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가슴이 용해될 때 그네들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의 세대는 비틀어진 세대입니다. 어느 문화평론가는 칠면조 세대라 터키 제너레이션이라 했습니다. 칠면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칠면조는 잘 변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칠면조가 같이 모여 있다가 한 마리의 등에 상처가 생기면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 상처를 쪼아댄다고 합니다. 피를 흘려서 쓰러질 때까지 합니다. 벌떼같이 모여들어 짓밟고 죽어버리는 칠면조 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보다 짓밟고 매장시키는 것입니다. 칠면조의 심보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장을 뚫고 내려온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같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병에서 해방된 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와 더불어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칠면조의 심보를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를 고발하는 현장으로 바꾸었던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의 모습입니다. 전혀 서로를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욥기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의 고통은 죄로 인한 것으로 시인하라, 인정하라고 합니다. 인과 보응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을 당하고 너의 자식들이 죽고 네 몸에 상처가 나고 네 재산이 날아간 그 원인을 아느냐? 네 죄 때문이야. 인정하라고 합니다. 죄 없이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친구들은 신학과 철학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몫은 사랑의 사람으로서 불신과 저기감에 찬 이유까지도 작은 가슴에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동방우수 땅의 의인 욥의 신앙이 얄팍한 인과 보응의 신앙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을 믿었던 고차원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꽃밭도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아름답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 놓아두면 잡초들이 무성하여 꽃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가득하게 되고 쓰레기장으로 변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면 아름다운 옥토가 됩니다. 감사와 믿음이 가득한 옥토는 무엇을 심든지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불평이 가득한 쓰레기장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심어도 곧 시들고 죽어버립니다. 정말로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와 믿음이 가득한 옥토로 만드십시오. 최고의 선물인 하루를 불평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감사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최고의 삶을 살겠습니까? 북부 지방에는 추운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겨운 눈이 또 오네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기다리던 눈이야, 첫눈은 정말 아름다워 라고 감탄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날씨 조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씨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자는 늘 감사와 믿음으로 삽니다. 인생을 패배하는 자는 늘 자신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A라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합니다. 그는 말만 하면 주변 사람에 대해 감사를 하고 그들을 믿습니다. 그는 매일 기분이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합니다. 그는 말만 하면 주변 사람에 대해 불평을 말합니다. 그는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매라면 누구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감사와 믿음이 가득한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모든 일에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불평은 나의 마음을 쓰레기로 만듭니다. 불평은 광야에 머물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믿음이 사람이 될 때 작은 감사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큰 감사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어도 열매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와 믿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이 불신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기반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와 국가는 항상 전쟁을 제일 목표로 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은 지뢰밭을 우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뢰를 밟고 죽거나 총칼에 죽거나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로 변하기 전 소련군이 800만 명, 그 이상 죽었지만 독일군은 280만 명에 이릅니다.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과 싸우는 서부 전선 전사자 40만 명이 7배나 된다고 합니다. 민간인까지 합하면 2,900만 명이나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서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흘린 피에 히틀러가 빠져 죽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전쟁 초기인 1941년 9월 8일 독일군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시민들은 혁대 책상다리 인육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지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1944년 1월 27일 827일 만에 봉쇄를 풀었습니다.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이라 부르는 독소 전쟁 기간 동안 탄생한 불굴의 소련 신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탈린이 독일만큼이나 미워한 것이 미영 연합군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이 독일과 싸우다 공멸하는 상황을 미영이 기다렸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독일은 이미 소련과 벌인 총력전으로 국력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스탈린은 1945년 5월 8일 독일군 참모장이 프랑스 랭스에서 미영 연합군에 먼저 항복하자 격분했습니다. 다음날 소련군 총사령관 주고프는 베를린 근교로 독일군 총사령관을 불러 문서에 다시 서명하게 했습니다. 소련의 전성절이 연합군의 전성절과 하루 차이가 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푸틴은 스탈린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즉 신흥재벌들의 재산을 빼앗아 내쫓고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나 노비초크 등으로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부르짖으며 체젠, 조지아, 클림반도를 잇따라 침략했습니다. 스탈린의 반대파 숙청과 동유럽 공산화 과정을 빼닮았습니다. 서방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도 스탈린 판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푸틴의 지지율은 80%가 넘었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반격으로 수세에 몰린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벌어진 현상입니다. 조지아, 핀란드와 맞댄 국경엔 수킬로미터에 걸쳐 차량이 늘어섰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티크카에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이 매진되고 가격도 몇 배씩 뛰었다고 합니다. 푸틴이 기대했던 불굴의 러시아 속편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스탈린은 히틀러의 침공에 맞섰지만 푸틴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벌인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들의 역사에는 전쟁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는 불신과 쟁투뿐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서로 간에 믿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 모든 분야에 서로 간에 믿음이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불신하고 분파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간에도 이런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이고 죽는 살벌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 때 이 사회가 정화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왜 바울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오히려 더 타락하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탓인 줄로 알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